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아마 오늘 이 날짜를 보면서 식목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식목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다른 날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설날보다 추석보다 더 중요한 날. 그 사람들이 천일기념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천도교 이야기입니다. 천도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요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신자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장면마다 이 이름이 등장해요. 농민혁명, 독립선언, 한글보급.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종교가 되고 혁명이 되고 독립운동이 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중반 조선은 말 그대로 위기의 시대였어요. 안에서는 세도정치가 판을 쳤어요. 특정 가문이 왕 옆에 붙어서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 나라 곳곳이 썩어 들어갔어요. 농민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관리들은 수탈을 일삼았어요. 밖에서는 서양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틀어서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종교도 있고 새로운 사상도 있고 기술도 있었죠.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두려움, 그리고 궁금함.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을까? 서양이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사람은 왜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최재우예요. 최재우는 1824년에 태어난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어요. 잘 나가는 양반도 아니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1860년 4월 5일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1860년 4월 5일 최재우는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상제, 그러니까 하늘의 주재자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해요. 사람 속에는 하늘이 있다. 이 말이 이후 동학 사상의 핵심이 됩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들으면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사회였거든요. 양반이 상민한테 패대기를 쳐도 법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 사회에서 모든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최재우는 자신의 사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동학. 이름의 의도가 있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에 대응하는 동쪽의 학문, 우리식 진리라는 의미였어요. 서학에 맞설 우리 것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동학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이 사상이 농민과 평민들 사이에서 불처럼 퍼졌어요. 왜냐하면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너도 하늘이다. 너도 존귀하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시 농민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이 가세요? 당연히 조선 정부는 긴장했어요. 새로운 사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신분 질서를 흔드는 내용이고 민중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불온한 움직임으로 보였겠죠. 결국 1864년 최재우는 반역과 미신 유포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처형돼요. 당시 정부가 계산한 건 단순했어요. 지도자를 없애면 사상도 사라진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건 정반대였어요. 사상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다고 같이 죽지 않아요. 특히 이미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때는요. 최재우가 죽은 뒤 동학은 오히려 더 널리 퍼졌어요.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조직을 이어받아서 교리를 정비하고 경전을 만들고 조직을 키웠어요. 최시영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요. 사인 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최재우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선언했다면 최시영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라는 실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상은 계속 퍼졌고 마침내 1894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1894년 전라도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하죠. 그들의 구호는 간단했어요. 탐과 놀이를 몰아내자. 백성이 사람답게 살자. 동학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민군이 조직됐고 한때 전라도 대부분을 장악할 만큼 세력이 커졌어요.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요구가 있었고 조직이 있었고 사상적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져요.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어요. 그러자 일본이 우리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라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청일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농민군은 결국 패배했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동학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개혁 운동이었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거든요. 종교가 혁명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주문이 있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주문을 외우면 마음이 정화되고 하늘과 연결된다고 믿었는데요. 일부 기록에는 농민군이 전투 전에 이 주문을 외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종의 정신적 무기였던 거죠. 사실 여부를 지금 완전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그만큼 이 주문이 신도들에게 강한 의미를 가졌다는 건 분명해요. 시간이 흘러 1905년 동학의 3대 지도자 손병희가 결단을 내려요. 동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천도교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종교.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동학은 이미 농민 반란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탄압을 피하고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정비가 필요했어요. 둘째, 손병희는 서구식 종교 조직을 참고해서 교단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중앙조직을 갖췄어요. 셋째, 단순히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근대 종교 체제로 탈바꿈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 천도교가 이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0.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이 중에 상당수가 천도교 인사였어요. 손병희 자신도 33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천도교가 31운동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인물 때문만이 아니에요. 조직 때문이었어요. 천도교는 당시 전국에 교구 조직이 깔려 있었어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전국 각지로 배포하는데 이 조직망이 활용됐어요. 서울에서만 시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질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천도교의 네트워크였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천도교를 특히 경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국 조직이 있고 민중 기반이 강하고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종교. 당연히 위험하게 봤겠죠. 천도교는 한글 보급에도 힘을 썼어요. 민중이 글을 알아야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계몽운동의 일환이었는데 이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날 천도교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국내 신자 수는 약 5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돼요. 전 세계 인구 대비로 따지면 0.003% 수준이에요. 숫자만 보면 매우 작은 종교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북한에 천도교가 있어요. 북한에는 천도교총 우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해요. 형식상 종교 정당이에요. 북한이 천도교를 인정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민족 종교고 반봉건적 성격이 있고 농민혁명의 역사가 있다는 게 북한의 혁명 서사와 잘 맞았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 종교 조직인지 아니면 정치적 장치인지는 논쟁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논쟁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동학을 종교라기보다 민중정치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목적은 사회개혁이었다는 해석이에요. 또 한 가지. 1900년대 초에는 천도교 신자가 수백만 명이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시기 한반도 인구를 감안하면 엄청난 비율이에요.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천도교의 시작은 거창한 종교 창립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이 됐어요. 그게 종교가 됐고 농민혁명이 됐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신자 수로 보면 작은 종교예요. 근데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이름이 빠지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4월 5일 천일기념일. 천도교 신자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1860년 이날 최재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한 날. 저는 이걸 단순한 종교 기념일이라기보다 사람의 존엄을 선언한 날로 보고 싶어요. 그 선언이 165년 전에 나왔다는 게 생각해보면 꽤 묵직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